이사야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아멘. 12절 17절까지 보면 한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 날이라고 칭해지는 딱 정해진 날이 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낮아진다입니다. 어제 우리가 11절에서 이미 같은 주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라 합니다. 앞에서는 그 날이라 그랬는데 이 날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결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교만, 거만, 자고한 자, 이 사람들이 낮아진다 했습니다. 교만과 거만과 자고라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지만 그 이전에 생각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높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 맨 먼저 붕괴되는 건 뭐냐면요, 높이 솟은 생각들입니다. 붕괴라는 말을 우리가 건물이 무너질 때 씁니다. 보통 높은 것이 와르르 무너져서 한순간에 소멸되거나 낮아질 때 붕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그와 같습니다. 생각은, 높아진 생각은요, 한 층씩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요, 밑에 한 방 쳐서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이 낮아지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소위 큰 일을 한번 겪고 날 때 생각이 높아지거나 낮아집니다. 어떤 계기가 있다고 그러죠. 조금씩 높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낮아질 때 조금씩 낮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와르르 무너져야 생각이 낮아지고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날은요, 사람들의 높아진 생각을 대적하여 준비된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쟁할 때 내가 싸울 적을, 가상의 적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작전을 세우고 군대에 가서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준비한 그날은 1차적으로 사람들의 높음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마치 죽음의 사자가 각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양의 피가 없는데 다 죽여버린 것처럼 교만한 생각들은 보이는 족족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속에 들어가서 높네 낮추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들어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육체를 쳐버립니다. 육체를 쳐버리면 사람의 생각이 낮아집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고관대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고관, 높은 관직에서 쫓겨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보십시오. 바로의 술 관원 장과 떡 관원 장 얼마나 높습니까?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히브리 종 출신이요 강간 미수범인 요셉 앞에
꿈을 얘기하면서 이거 좀 풀어달라 간청을 하죠. 어디 그 고관에 있을 때 이런 신분의 사람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죽을지 살지 몰라서 벌벌 떱니다. 옛적의 그 위세나 힘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높은 생각들은 다 없어집니다. 벨사사를 보십시오. 벽에 나와서 글 한 번 딱 쓰니까 어떻게 해요? 사지를 부르부르 떨면서 얼굴이 새하얘져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대제국이 무슨 소용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한 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원수와 싸우는데 그 원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중에 핵심은 뭐냐? 높아진 생각들입니다. 이 12절, 어제 11절, 12절, 17절이 세 번 반복해서 심판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 심판의 결과를 참 다양한 일어나는 일들, 결과들도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가지로만 자꾸 설명하는 것은 심판이 한 가지 사건으로만 구성되거나 또 사람의 지위를 낮추는 것, 그 마음을 낮추는 것이 심판의 최종 마지막 상태, 그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정해진 날,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어디에 있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결정적 원인은 인간의 자기 높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 결과로 이 심판의 마지막이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 역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사건은 이제 어떤 인간도 스스로 높다 생각하는 인간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이제 홍수로 쓸어버리니까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그날이 오고 나면 하나님을 대적한 생각을 가진 인간이란 존재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왜 따먹었습니까? 높아지겠다는 거죠. 누가 부추겼습니까? 하나님 제를 않겠다는 사단이 부추겼습니다. 사단과 놀아나는 인간은 없어져 버립니다.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을 낮아지게 한다. 그들이 낮아져서 여전히 땅에서 이렇게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을 낮추는 방법이 뭐냐? 그들이 없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음이 눈앞에 오면 다 낮아지고 겁을 내듯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인간들의 소멸입니다. 죄인의 소멸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악인은 하나님 눈앞에서 사라져버린다. 우리도 이 사람 어디 갔지 찾아도 찾지 못하리로다.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근원은 자기 높임의 마음, 의지, 자기 높임의 행위에 있기에 심판의 원인이자 우선적 목적, 이 심판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전쟁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할 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왜? 불가능한 건데 스스로 가능하겠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들을 싹 없애버리는 것. 생각의 소멸, 붕괴가 이런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판의 날을 정의하고 그 의미를 생각한 일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무서운 불. 어제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로 보면 얼마나 그 환란의 재앙이 무섭습니까? 그것들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묘사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그
그랬지만 이사야서는 매우 진지하게 그랬잖아요. 반대가 아니라 다른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광대하신 위엄이 나타나는 날 그랬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은 바로 그러니까 죄인은 살 수 없는 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 날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다 불타 죽는데 땅속으로 들어간대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없어져 버린다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됐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거룩입니다. 동시에 사람이 그 자기 높임의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도구가 필요하고 수단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수단과 도구를 쓰면 그것도 덩달아 부정해져 버립니다. 피 묻은 자가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처럼 부정합니다. 그것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어요. 칼이 죄 지은 게 아니고 사람이 죄 지은 거지만 그 칼은 무죄한 자의 피가 묻은 칼입니다. 그걸로 여러분 생선 썰어서 회떠 드시겠어요? 아까워도 버려야죠. 인간에 의하여 그 아름다움이 칭송받았던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크고 높잖아요. 오늘도 이제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이 있어요. 인간의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잘 표현한 나무 백향목. 강한 나무죠. 건축 자재로 쓰이죠. 지붕 올려도 부러지지 않아요. 또 여러분 옛날에 그 돛대 있잖아요. 돛대는 바람이 얼마나 부는데요. 그 돛을 달아 놓으니까 막 휘어져야 되는데 그걸 견디는 게 백향목입니다. 그것도 아름답고 냄새도 좋아요.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인간들이 이 나무로 자기들을 위한 집을 짓고 신전을 짓고 풍요를 위하여 배를 만들고 또 상수리나무,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가 뭐 바산에만 있나요? 근데 바산이라고 유독 그 지역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바산 골란고원 1000m가 넘는 높은 지역이지만은 평야가 펼쳐져 있잖아요. 야, 그 높은 곳에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짐승들이 풀 뜯어 먹고 잘 삽니다. 즉 다른 곳에도 상수리 나무가 있지만 유독 바산의 상수리 나무 할 때 풍요로움. 이제 더 이상 이 교만한 자들에게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엎드릴 나무는 없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뭐랄까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는 나무들이죠. 우거지고요. 즉 우상 숭배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상수리나무. 백향목은 인간의 그 힘, 지혜, 스스로 위대하다 생각하는 이 마음들 표현하기에 좋은 나무라면 상수리나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여유로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인간의 어떤 자기 발전과 개발의 자랑을 하기가 딱 좋은, 귀신 섬기기에 딱 좋은 그런 나무들. 이사야 57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우상 숭배는 음욕이 있고요, 잔치가 있고요, 도살이 있어요. 또 풍요롭다 보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할 때 여기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웁니다. 이런 나무들인 데서. 왜냐?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또 그 자체가 좀 느낌이 좋고 아까 말한 환경이 좋다 그랬잖아요. 수목장하기 딱 좋은. 그래서 보통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삶의 전반적인 안녕과 평안, 풍요, 백향목은 강함, 능력,
높음. 그러니까 대표하는 나무들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기 좋은 백향목. 하나님 없이 인간의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 또는 귀신과 버타에 살아보겠다라는 상징인 상수나무 없어져 버립니다. 교만한 마음도 없고 거만하고 자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나 배경도 하나님 없애버립니다. 왜요? 나무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나무가 이 인간들로 말미암아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돕는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2절에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너무 좋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쌍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14절에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 이 산들이 어쨌다는 얘기죠?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장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산들이 주님 오실 때 낮아진다. 그렇죠? 이 산들이 말입니다. 역시 나무가 무너진 것처럼 왜 무너져야 되냐?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사람은 위를 보면서 위대함을 생각하고 섬길 자를 찾는데 산이 제일 크고 제일 높습니다. 그 위에는 하늘이죠. 하늘도 종이축처럼 말려버리는데 산은요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게 산입니다. 물에서 솟아오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땅이 생기기 전, 산이 생기기도 전에 여호와께서는 다스렸다. 여호와는 주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과 이 산을 보면서 인간의 시력으로 실체를 볼 수 있는 진짜 보이는 최고의 피조물, 최상의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산입니다. 산.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산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로 그 산에 신이 산다고 생각을 해요. 영험한 기운을 얻으려 다 산으로 갑니다. 또 어떤 인간들은 바로 그렇게 여겨지는 산을 내가 정복해버리겠어 하고 산 꼭대기에 서면 아하 이제 내가 산보다 위에 있다. 내가 신이다. 이런 망령된 말을 하죠. 그러나 그날에는 산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이걸 그대로 뒤집어 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산을 갈기하기 쪼개버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이 여러 번 이 무서운 지진에 대해서 기록이 났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몇 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큰 지진, 마지막 대접 재앙입니다. 진짜 마지막 7번째 대접.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도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섬도 산악도 간데 없더라. 히말라야가 안데스고 이런 거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전 세계적인 대지진. 에스겔 38장에는 국부적이지만 강력한 지진을 말씀합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이스라엘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해도 말 그대로 세계가 대적을 하면 인간적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주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지진을 이스라엘 땅에 내려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들을 죽게 한다. 동시에 우박을 때리고 전염병을 내리고
복합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치로는 셀 수 없이 많은 대군들을 소멸시킨다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역시 같은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로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기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사람이 이 꿈에 물을 마시면 깨어나면 갈증이 없어지냐? 안 그러죠. 배가 고파하는데 꿈에 밥을 잘 먹으면 일어나면 배가 부르냐? 그렇지 않죠. 그게 허망하고 허무하게 아리엘고 여기서는 예루살렘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치러 오는 자들은 그렇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꿈속에 좋은 것들을 누렸던 것처럼 와, 이 대군들을 봐라. 우리가 이스라엘 땅 먹으러 간다 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대군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까 배불렀었는데 아까 우리 잘 입었잖아. 꿈같이. 그렇게 그들을 없앨 때 하나님이 쓴 게 바로 지진이라고 했어요. 왜요? 몇 초 꿀렁하더니 땅이 꺼져가지고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뭐랄까요? 음부로 들어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죠. 땅이 쑥 꺼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산 주변에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어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요 거의 모든 곳에서 지진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사실상 다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과학적 설명 그 뒤를 몰라요. 과학이란 거는 지진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 근본의 원인, 목적, 이게 무목적의 자연현상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행위이고요. 그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가장 겉부분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수면에서 지구에 대해서도 지표를 알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 설명을 과학으로 하는 겁니다. 이야,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무슨 말이냐. 아까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들에게 지진이 있다고 하죠. 그 전에 어떤 지진이냐면 7,000명이 죽는 지진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외치는데요.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무제에서 나온 짐승들이 죽여요 나중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선물을 보내고 시신을 땅바닥에 내팽이 쳐버린 거예요. 밉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보는데 전 세계로 방송이 돼서 사흘 반 동안 시신을 본다고 했어요. 성경이 뭐냐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얼마나 이 표현이 뭡니까?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들 때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열방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뭐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열방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이 이 두 증인의 시신을 사흘 반 동안 본다. 어떻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방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방송. 이런 수악한 짓을 해요. 선지자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방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잔치하듯이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크게 두려움을 주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이 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휴거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어제 그랬죠. 영광이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날. 부분적이에요 이 날은. 왜냐? 마지막 끄트머리에 어느 한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에 7,000명이 한 번에 죽는 엄청난 지진이랍니다. 자, 오늘 말씀. 나무들과 산들,
사람에 의해서 본래 용도와 목적에서 벗어나 오용되었어요.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피조물들 역시 그 부패함과 부정을 말마 상했어요. 본래의 모습에서 상해버렸다. 그래서 파괴되고 해체되어 버립니다. 이로써 모든 인간이 자기 죄악을 마주하여 보게 됩니다. 왜요? 나 자신 몸에 임한 재앙과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하여 써먹었던 모든 것들이 같이 무너진단 말이죠. 이걸 이해 못할 자가 누가 있고 이거를 시인하지 않을 배짱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렸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장세로부터 보이는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한 자들. 그 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2장에 가면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험하고 얕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 자기들의 머리에 임할 진노를 스스로 쌓는다 그랬어요.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그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직 17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7절까지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차적으로 본문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 그날은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현재 모습과 지금의 질서가 뒤집어지는 날입니다. 산꼭대기가 땅 아래로 처박혀버리고 높은 인간들의 머리가 발밑으로 곤두박질 쳐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사람의 높아진 생각들이 뒤집어서 낮은 생각 위로고 높은 생각이 아래로 내려간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 자체가 무질서와 뒤집힌 질서 아닙니까? 그걸 다시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는 날이 만군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썩어질 것들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처럼 섬긴 그 행위들, 이제는 오직 썩어질 것은 썩을 것에 합당한 처우가 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은 그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집니다. 회개하지 않냐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시하고 멸시하였던 사람들은 그 마음 그대로, 그 높아진 마음 그대로 가장 천하고 가치 없는 허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인간 실존을 인정해야 됩니다. 철학자들 말하는 실존이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실존은 뭐냐? 이 날이 계획되어 있고 온다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 낮아질 수 없구나. 또는요. 인간이 생각만으로 낮아질 수 없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낮아져야겠구나. 겸손해져야겠구나. 들은 우리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또 뭘 가르쳐줘요? 그 높아진 생각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날을 준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겸손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는 겸손이 안 되는구나. 이것까지 깨달아요. 인격적인 존엄성을 상실당하지 않은 사상의 겸손은 없구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에 가까운 이 사상이라는 것 혹은 신앙이 되어버린 이 사람의 마음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육체의 붕괴를 경험하지 않고는 신성의 위험을 시인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인격적으로 완전히 무너짐을 당해야 고상한 이 머리로 했던 모든 생각들이 실제로 무너지게 되고요. 육체가 갈기갈기 찢기고 붕괴되고
납작해지는 고통을 겪어야 사람이 하나님 높으심에 대하여 시인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근데 이 뒷부분을 주로 경험하고 간증을 해요. 내가 죽을 병이 걸리고 나서 보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자, 육체가 붕괴되고 나서야 신성을 시인한다고요. 신성을. 하나님 계시다고. 그런데요, 말씀에 오늘 초점했어요. 생각을 먼저 말했잖아요. 육체의 붕괴도 당연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른 날과 달리 하나 더 얻은 게 뭡니까? 이 생각과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평시에 마음의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 종말과 연결짓는 거는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종말과 지금 연결지 하나님 말씀을 친히 해주시잖아요. 이걸 정리하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평시에 생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거는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이 높아진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인 존엄성을 상실한다. 술 관원장도 감옥에 들어가서 죄속을 입혀버리면 내가 술 관원장으로서 거기서 회의하고 토의하고 국무회의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상이 뭐고 정치학으로 볼 때 그렇죠. 이딴 거 싹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피조물 중에 최고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나 짐승보다 못하게 짐승보다 더 무서운 심판에 처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의 사상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인격적 모멸감과 육체의 붕괴를 겪게 하심으로써 그 마음의 죄의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시고 그 더러운 쓴 것들을 싹 쥐어 짜내듯이. 왜? 천장과 바닥이 닿아버리니까요. 짜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짜내어버려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십니다.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할 것을 다짐하고 구해야 겸손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심판의 양상과 결과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낮추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여 뒤집어 버린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날에 살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성경에 순종해야 한다. 오늘은 본문에 따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일상의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낮은 나의 자세를 갖기를 힘써야 한다.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늘 겸손하게 하시고 진짜 겸손이 배어 있어서 내 행위가 겸손이라는 정의를 내리기도 전에 먼저 겸손의 행위가 나올 수 있도록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듯이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한다는 걸 의식하기도 전에 겸손이 몸에 배어 있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